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약속의 사람 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계약했죠? 고생합니다. 좀 친구들 좀 많이 사귀었어요? 학교에서 요즘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해 주시고 잘 걸리더라도 아프지 않았으면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은 중간에 수련회가 있었어서 여러분들 기억이 아마 잘 안 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 온전하게 창조하신 그 인간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나 인간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건 이제 노아의 홍수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바벨 탑을 쌓는 그 사건까지 가게 되었어요. 대홍수에서 그 노아의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금 죄를 통해서 바벨론의 그 흩어짐을 통해서 다시금 똑같이 되고 죄악과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아마 동일하게 이어져 오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했던 싫어하시는 그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이 관계를 아마 지금도 우리가 계속되어질 거다라는 것이에요. 초반에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인류 처음에 죄악 가운데 그 시작된 죄악이 이제 날로 더하여지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하태까지 가자라고까지 하는 우리의 그 죄악을 통해서 죄는 지어지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점점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느냐 의의 길로 가느냐 이것이 나뉘어진다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도둑질 해봤죠? 너무 뭐라 붙이나? 살짝 물건 집어간 거 해봤죠? 도둑질 말고 그냥 살짝 남의 물건 살짝 들었다 놨다. 처음에는 그 물건을 살짝 들었다 놨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저 탐나는 인형이 있네. 하루만 가지고 놀고 다시 갖다 놔야지. 이랬던 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큰 대도둑이 되어지게 되는, 옛말에 뭐라 그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는 바늘을 훔쳤지만 나중에는 속까지 훔치게 되는 이 죄악이 점점 더 심하여진다 그래요. 반면에 의의 순종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계속해서 더 큰 순종과 순종까지 이어진다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덧입혀진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동계수련회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마음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 그것이 여기에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것이에요. 이러한 관계를 가로막는 그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이제는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그 과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아직도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았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우리들에게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 학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친구들 만났죠. 중1 친구들, 특히 고1 친구들, 특히 완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죠. 그 친구들과 보통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나요? 딱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중학생. 수연아 학교 딱 가봤어. 그 새로운 반이 시작됐잖아. 그러면 딱 가보면 이제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면 수연이는 어디 앉아? 아는 친구들 옆에 가서 앉아 있겠지. 근데 학교에서 그 자리 배정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 옆에 딱 가요. 그러면은 그 순간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친구와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말을 걸까 시작돼요. 그죠? 관계의 시작이잖아요. 다은아 친구 좀 사귀었니?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어? 야 지우개 빌려줘. 아 요즘 이거 아닌가? 요즘에 이거 아닌가? 지우개 빌려줘 이러고 시작 안 하나? 우리는 지우개 빌려줘 이러면은 친구 맺는 건데. 끝나고 매점 가자 이걸로 친구 확실히 돈독해지고. 이처럼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보통은 어떻게 돼요? 오고 간다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들어봤죠? 기브 앤 테이크 들어봤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혜민이가 친구한테 컵라면을 사줬어요. 오늘 학교 끝나고 GS 가가지고 컵라면 먹자 그래서 컵라면 사줬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그 친구랑 다시금 시간을 보낼 시간이 왔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컵라면을 안 사줘. 섭섭해 안 섭섭해요? 섭섭하다 그러면 죄된 모습이 보일 테고, 안 섭섭하다 그러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붙을 테고, 그죠? 그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맺으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적절한 비유, 우리가 알 수 있는 적절한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만을 올려드리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회초리 들고 찾아오시나요? 그러면 아니 너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러면서 배척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때들 해보셨잖아요. 때를 온팡지게 이렇게 때를 부려봤잖아요. 그렇다고 집 나가라고 하시나요? 유재 선생님 집 나가라고 하시다. 집 나가라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돼요? 훈육하고 벌 주고 핸드폰 뺏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실 때 그러한 위치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점점 더 깊은 죄악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전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노아의 자녀들 그리고 또 바벨탑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한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벨탑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길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착한 일을 했다, 옳은 길을 선택했다, 바른 말을 했다 이러한 말이 앞에 나오나요? 아니에요. 11장까지는 이제 바벨탑의 사건들이 그냥 나오다가 갑자기 12장이 되어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갑자기 주목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 사람의 어떠한 행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저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택하심이에요. 그 선택하심에는 어떠한 조건이 붙지 않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회개시키셨겠죠. 그리고 그 부족한 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시겠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의 동일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 문을 열는 그 순종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어떠한 집안의 환경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나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기 누구 좀 챙겨주시겠어요? 밖에 서성이는 친구.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뭐가 기억나요? 여러분들 아담의 때와 노아의 때가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가 뭐가 있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지금 약속하신 그 말씀에 오늘 말씀 12장 2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기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민족을 이루심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이루어졌나요?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강화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바벨탑의 모습과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바벨탑을 세운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땅에 크게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반하는 행동이었죠. 그렇지만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지었던 그 바벨탑의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조금 이제 그 방법들이 명확히 제시되어지는 게 보이죠.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온 땅에 충만함을 이루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어떻게 약속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바벨탑의 사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여서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으나 아브라함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족속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의 구체적인 그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창세기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어. 그리고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된 땅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을 때에 야, 저쪽에 강남 쪽에 노른자 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리고 그 지시들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어디 땅을 향해서 갔나요? 아니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멈추고 서고 멈추고 서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게 되어진 땅인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매 순간순간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되어진 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의 여러분들의 삶의 빛이 보이나요? 아, 내일은 나에게 어떠한 직업이 놓여질 것이야. 내일 성적은 다 높아질 것이야. 이번 시험 만점일 것이야. 이런 것들이 보여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를 인도하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에요. 너는 분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될 것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축복의 땅인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축복의 땅인지 어떠한 빈곤의 땅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땅이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좋은 곳이든 아닌 곳이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은 또 뭐예요?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뒤에 이제 말씀을 조금 알잖아요. 성경을 봤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큰 민족이 나오나요? 아브라함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뭐가 있었어요? 아내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가 100살이 되었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은 어디에서부터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 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이제는 대적이 되게 하겠다라 그래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어떻게 한다고 끝내?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진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다고요? 신실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지도 모르고 될 것 같지 않은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이고 두 번째는 약속된 후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약속된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뭐라 그래요? 12장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은 굉장히 안 좋은 공간에 갔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될 건데 요셉이라는 사람 일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죠. 요셉이 가는 곳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는 그러한 축복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환경이 어디 집, 그 보디발의 종의 집에 있을지언정 그리고 감옥에 있을지언정 그 장소에 상관없이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에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저희교회 중고등부가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의 반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약속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꼭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어요. 약속된 땅, 약속된 후손, 약속된 축복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짐에도 어때요? 오늘날의 삶을 보게 되면은 당장 예배조차도 힘든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 세 가지 강력한 축복을 하셨지만 당장 그 아브라함의 당장 놓여진 삶은 어땠어요? 후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내 사레에게서 자녀가 출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때가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닥쳐요. 어떠한 문제가 막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먼저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보세요. 인간적인 몸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능성이 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라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자녀를 출생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정말로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도록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해 나아가시는 삶이요.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작은 순종으로부터요.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즐겁지 않을까요? 그럼 그 앞에 이제 어떠한 큰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야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쓰러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앞으로 조금 더 나누겠지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망이 오늘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이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가운데서 그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것은 어떠한 그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세 가지의 축복들이 오늘날 나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내용들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지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이러한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신실하신 약속, 축복의 약속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라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약속의 사람 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신실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한 개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당장 미래가 보이진 않지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의 축복과 그 저주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그러한 약속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저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들을 내리시기를 원하는지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은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무런 가치 없는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그 약속에 축복된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지, 그 축복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떠한 귀중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더 안 좋은 길인 것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유지하시며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방법과 내 계획된 삶들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제일 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 약속된 삶을 살았을 때에 오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제일 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채희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신예정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박세호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이은 축복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약속의 후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에 11조의 예물이 있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주정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에 놀랍도록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다짐하며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귀한 한 사람의 머리머리 위에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